로마서 8장 12절부터 17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인 또한 우사 곧 하나님의 우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우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 그것을 한마디로 영적 생활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영혼에 관계되고 영혼의 직접적인 생활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도 영혼에, 복도 영혼에, 능력도 영혼에, 죄도 영혼에, 하나님의 심판도 범죄한 영혼에, 영혼의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을 다루는 것이 영적 생활입니다. 성경은 영적인 말씀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알기 어렵다는 뜻이 아니라 복잡하다는 뜻이 아니라 영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가 안 것은 내 영혼이라는 존재, 곧 지금까지 나라고 여겼던 육신이 전부가 아니라 육체 안에 있는 영원한 존재를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혼의 문제를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족할 뿐만 아니라 연약하고 또 절망적인 존재인가를 알게 된 것, 이것이 율법이 하는 일이에요. 율법은 우리가 자기의 노력으로 의로워지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영혼을 돌아볼 수 있게, 내가 살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을 오랫동안 하지만은 정말 자기 영혼에 직접적으로 유익을 주는 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잘 알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영혼에 무슨 영향이 미치는가? 죄라는 것은 기껏해 육신이 하는 것은 매맞고 감옥 가는 것밖에 모릅니다. 이것이 죄에 대해서 아는 지식의 전부예요. 그러나 영혼이 느끼는 죄에 대한 것은 아주 무섭고 심각한 것. 그래서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다면 영원한 형벌밖에 없다는 것. 몸서리친다는 말 아까는 부족한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하신 말씀처럼 이것을 영원히 깨닫게 되고 그래서 주 예수를 찾고 예수 믿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을 오랫동안 한다는 게 뭘까? 이제는 교회의 풍습도 돌아가는 것도 눈 감고 훤해서 익숙하다. 물론 그것도 있겠죠. 그러나 깊이를 더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전에는 우리가 어렸을 적에 희미했던 기억나죠? 내 가정, 조금 더 크니까 눈이 열려가지고 살던 마을, 더 성장해서 공부하러 나오니까 그 도시를 알게 되고 더 커가지고 이제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더 눈이 넓어지니까 이제는 우리나라가 있는 아시아도, 아니 전 세계 5대양 6대주가 있다는 것도 알게 되고
더 나가서는 이 지구가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 광대한 우주가 있다는 것. 이것만도 굉장한데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부터는 이 광대한 우주 그 저편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까지 알게 된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를 믿을수록 점점 시야가 넓어지는 것도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깊어지는 것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육신적인 것 그것만 깨닫다가 그 다음에는 인격적이고 정신적인 것까지도 살피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육신의 소욕대로 사는 것이 매우 저급한 생활이고 남에게 존경받고 칭찬받는 이른바 선을 행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존경하게 됩니다. 착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참 귀한 일, 내 배를 채운 것보다도 저건 더 귀한 일이구나 라고 깨닫습니다. 근데 더 깊이 들어가 보니까 영적인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루아침에 이슬처럼 사라질지라도 남아있는 그 영혼에 관한 문제.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도 예수를 믿는 시간이 점점 오래 갈수록 깊이 듣게 됩니다. 그저 저는 아는 말씀이야. 어떤 구절이야. 알아. 끄떡끄떡 미리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깊이 듣습니다. 그만큼 자기 신앙생활이 성장한다는 증거예요. 지금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세가 확실히 전보다 달라졌다면 그건 소망스럽습니다. 믿음이 자랐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더 이상 내 귓전에만 울리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큰 울림이 오고 그래서 그 말씀을 이제는 그 무엇보다도 귀하게 여겨서 붙들게 되고 다른 건 다 포기해도 이 말씀은 내가 놓칠 수 없다고 여러분이 결심하게 됩니다. 그게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이런 예배 시간에 여러분이 똑같은 설교자가 또 이 한 권밖에 없는 성경 가지고 설교할 때 어찌 본다면 저 다 아는 말씀 오늘 또 그 보면 또 읽어 도대체 이 12절부터 17절 몇 번 읽는 거야? 또 남았습니다. 안심하세요. 그래서 이런 구절을 반복해 읽으니까 따분해. 목사님 할 말이 없는가 봐. 좀 다음에 안 넘어가나?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신기하게 영적인 말씀은 깊이가 있고요. 들어도 새롭습니다. 감동이 옵니다. 이 말씀이구나. 전에는 눈에 안 띄었던 말씀이 마치 볼록 튀어나온 글씨처럼 말씀이 자기에게 큰 울림으로 오는 것을 깨닫습니다. 영적 생활 깊이가 중요합니다. 그게 뭐냐? 영적으로 자기 영혼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가? 음악도 몇 가지 있다고 그러죠? 육실의 음악. 그래서 박자만 나오면 몸이 흔들려요. 노래 처음 들어도 관계없어요. 그만 함께 자동으로 몸이 움직입니다. 그런 육체의 음악이 있는가 하면 클래식 음악 같은 경우는 사실 졸립니다. 잠 안 올 때 음악 감상실 가서 찬 사람도 있어요. 왜? 딱 졸기 좋은 음악이거든요. 그것도 좀 깁니까? 심포니 오케스트라 하나 들려면 꽤 길어요. 몇십 분 가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 음악 듣고 그러면 저 푸른 초원에 부르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 가요. 저게 무슨 음악, 뭐가 재밌다고. 듣고 와서도 주로 그 유체 먹는 사람들은 눈 뜨이는데 이 사람들은 이럽니다. 근데 그런 음악, 명곡도 있습니다만 더 깊은 것은 영의 음악이에요. 영혼의 찬송이에요. 우리는 뭔가 예수를 믿으면서 영적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깊이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말씀은 영입니다. 영혼까지 들어오는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물론
귀를 거치고 내 머리를 거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날 게 아니라 계속 들어가야 돼요. 어디까지? 내 영혼까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사람 말과 같지 않다. 왜? 사람의 말은 영혼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사람 말은 영혼을 깨울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이하도 주님 말씀했죠.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가 오나, 음성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날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만이 죽은 자가 살아난다 하고 했어요. 과연 주님 말씀은 무덤에 있던 나사로를 나오라고 명하시니까 걸어 나왔어요. 어떤 사람 말이 시체를 보고 나오라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깜짝 놀랄 만한 소식 듣습니다. 이 땅에 사람 소리만 인줄 알았더니 하나님의 소리가 들어왔다 이 말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드디어 하나님의 소리가 사람에게 들려온 것, 이 복음이에요. 복음이 뭔지 아십니까? 그냥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라는 그런 단순한 의미보다도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사람 소리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그 소리가 들리니까 영혼이 회개가 터지고 그 목소리 때문에 자기의 끈질긴 죄악도다 끊겨서 죄사함도 받고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를 쫓습니다. 이런 영혼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소리, 그게 말씀이에요. 우리는 진지하자고 하니까 저 종교인이 수양하는 사람처럼 되라는 뜻이 아니라 영적인 사람 되지 않은 뜻입니다. 자기 영혼에 그 말씀이 들려오고 자기 영혼에 그 말씀이 어떻게 영향력을 끼치고 역사하는가를 아는 사람 되자 이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죄 짓는 것이 당장 남한테 지탄을 받고 심지어는 감옥도 가고 불명예가 되고 이 정도밖에 몰라요. 근데 성경은 그 이상을 말하고 있어요. 죄라는 것은 영혼이 죽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주 예수의 말씀은 죽은 자가 듣고 살아나는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좀 접하신 적 있습니까? 그 말씀을 만난 적 있습니까? 그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 세상의 그 어떤 소리도 나를 위로할 수 없었는데 내 영혼에 들려온 그 주님의 음성이 자기를 세상에서 돌이키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걷게 했다. 적어도 기독교인이라면 이런 변화는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체험은 필요한 겁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을 할 수 있죠. 아니면 수십 년 다녀도 아직도 진리가 뭔지 영생이 뭔지 감감할 뿐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주님이 세우신 교회, 주님께서 세우시려는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목회한다고 믿고 기도하고 또 우리 성도들과 함께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만은 뭔가 우리는 이제 철없는 어린아이를 버리고 장성한 자의 분량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도 느낄 때가 됐다 생각합니다. 장성한 자가 뭔가? 철난 사람입니다. 육신에 철난 것이 아니라 자기 영혼이 거듭나고 변화되어서 주님 말씀을 들을 줄 알고 그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 그 말씀이 고지될 수 있는 사람, 장성한 자예요. 이 본문에도 지금 계속 여기에 보면은 이제 10절인가요? 그 앞에도 있군요. 9절부터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하나님의 영도 있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영 9절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영 여기는 15절에는 양자의 영 이렇게 계속 나오는 말씀은
한 가지입니다. 성령이에요. 바울 사도가 이 로마서를 통해서 자기의 가장 극한 고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왜? 율법은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는 아는데 안 되니까 그 절망 끝에서 깨달은 것이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것이 자기 인생의 답이었다. 8장은 로마서 전체의 분수령이에요. 마치 지금까지 산을 올라갈 때 힘겹게 올라가다 드디어 정상에서 드디어 내려가는 길. 8장 1절 2절에 놀라운 선포 아시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도다. 지금까지 있는 법으로서는 도무지 이길 방법이 없고 앞이 안 보였는데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온 다음부터는 길이 생기고 빛이 들어오고 답이 나왔다는 것이라 이 말이죠. 바울은 8장 9절부터 16절까지 다양한 표현으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 양자의 영 해가면서 성령이 우리 영혼에 얼마나 귀하신 분인가를, 그분의 역사하심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 그랬어요. 내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시나니 우리는 계속 주일마다 지금 성령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듣고 있습니다만 교회와 성령, 교회의 역사하신 성령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도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마는 그 성령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 여기 중요한 것은 우리 영이라는 것과 또 하나는 더불어라는 뜻입니다. 첫 번째 우리 영으로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 영을 직접 상관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내 육체를 상관하신 분이 아니고 물론 육신도 그가 치료하시고 강건하게 하시지요. 그러나 내 영혼까지 들어오셔서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이시다 이 말이에요. 우리 마음보다 크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우리 마음은 마치 영혼의 문 같다고 생각하세요. 마음과 영을 설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만은 마음은 영혼의 문 같다고 생각하시면 제일 쉬울 것 같아요. 우리 마음속까지 들어오셔서 살피시고 거하시고 함께 하신 분이 누구시냐? 성령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는 정직한 것이 상책입니다. 성령 앞에서 거짓말하는 것은 절망이라는 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 아시죠? 베드로가 그랬어요. 내가 어찌하여 성령을 속였느냐 그랬어요. 거짓말했습니다. 판돈이 다 이것이냐? 네, 그렇습니다. 얼마를 감춰뒀지만은 그걸 숨기고 베드로 앞에서 말했어요. 전부입니다. 다 합니다. 거짓말했죠. 네, 네가 어떻게 성령을 속였느냐 그랬어요. 그 순간에 아나니아 혼이 떠나고 잠시 후에 돌아온 삽비라 혼도 똑같이 떠나버렸어요. 성령을 속이는 것은 전혀 무익한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성령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부터는 성령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건 뭐냐면 성령 앞에 진실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자기 영혼에 유익이 있어요. 우리는 솔직히 남한테 말할 수 없는 거 많이 씁니다. 심지어는 아내라 할지라도 말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성령 앞에서는 비밀을 두지 않는 것, 그게 살 길입니다. 과연 성령 앞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교회에서 남을 유익하게 할지언정
남의 믿음에 실족한 사람이 나올 수 있을까요? 신앙생활은 성령 앞에서 하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 영혼까지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말씀했죠.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어디라고요? 너희 안에서요. 그 안이란 것은 피부 속이란 말도 아니고 심장 속도 아닙니다. 내 영혼에, 영혼까지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이가 성령이세요. 그러니 내가 때론 남들 앞에서 외식함으로 내 감정을 숨길 수 있고, 저는 참 그게 안 되고 고민이 많습니다. 저는요, 투명한 유리 같아서 정말 목사 되기에는 참 어려운 사람인 것 같아요. 저는 감정이 다 드러나 버려서, 여러분도 다 아시잖아요. 뻔히 아시잖아요. 저는 근데 그걸 숨기고 분해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평안하시지요? 나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목사님이 화났는지 화 안 났는지 기쁜지 슬픈지가 도무지 분간이 안 되는 사람, 저는 정말 그렇게 태어났으면 좋을 텐데 저는 출생이 이렇게 안 돼서 참 늘 아쉬워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요, 그렇게 안 된 게 다행스러울 수 있다 싶어요.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 속을 수 있어요. 나는 완벽하게 나를 남 앞에서 할 수 있어 하다가 자기 스스로도 속아서 자기 꾀에 넘어질 수 있다 싶습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서 행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가 하면 고린도전서 2장 10절과 11절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영 외에는 하나님의 사정을 누가 알리요? 이는 사람의 사정을 그 속에 있는 영 외에는 알 자가 없음같이 그랬어요. 내 사정을 내 영밖에 모르죠. 그래서 우리가 방언을 기도하는 것은 내 영혼의 기도, 영으로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내 육신이 미처 깨닫지 못하는 그 영의 간구를 우리는 방언을 통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방언은 기도입니다. 방언을 말한다.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마음의 소원을 누가 할 것인가? 가족이라고 다 할 수 없지요. 친구라 다 할 수 없지요. 그런데 그걸 아신 이가 성령이세요. 그래서 바울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마땅히 기도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 속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성령. 그래서 기도는 성령으로 감동되어 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또 우리는 성령 충만할 이유가 또 하나 나오는 것이에요. 영혼이 진정으로 위로받아야 할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 육신은 모릅니다. 자기 영혼이 얼마나 피폐해지고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함으로 자기 영혼이 얼마나 큰 책임을 지고 나중에 그 대가를 치러야 할지 모르고서 우리는 마구 질러댑니다. 하나 영적인 사람들은 그걸 깨닫고서 절제하려고 합니다. 자기 영혼을 위해서. 자, 나 영혼을 위해서. 제가 말을 조곤조곤 하니까 모처럼 또 잠자는 시간이라고 하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건 매우 여러분들에게 제가 진지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예요. 예수를 잘 믿자. 그게 뭡니까? 자기 영혼을 진정으로 유익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자기 영혼을 위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육신에 관한 것보다 더 깊은 정신적인 것, 마음에 관한 것보다 더 깊은 것, 영적인 것이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을 때에 우리 육체, 신경계통이 머무신 것이 아니고 우리 영혼까지 들어오셔서
그의 처소로 삼으신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내 사정을 내 영 외에는 아는 자가 없는데,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내 사정을 아시는 겁니다. 그 영혼의 사정을 성령에 감동되어서 기도할 때에 자기 영혼은 진실로 유익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 내 감정적으로 슬프고 억울할 때 있습니다만 내 영혼의 위로가 필요한 사실도 깨달아야 됩니다. 그 성경에도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왜?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우리가 회개할수록 유익한 것은, 회개가 남 볼 때도 좀 그렇고 자기 볼 때는 더더욱 좀 부담스러울지 몰라요. 그러나 회개할수록 자기 영혼은 주님께로부터 위로받습니다. 말할 수 없는 위로받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깊은 영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정을 아시는 이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더불어 거룩한 성도로 살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성령을 제대로 알고 순종해야 할 이유입니다. 우리 영이라 해서 성경에 내 영혼까지 관련된, 내 영혼에 관한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주사바늘로 주사액을 넣을 때 우리는 때때로 그러죠. 주사 맞기시는 사람, 저도 맞기시는 사람 하나인데 주사 안 먹고 약 먹으면 안 돼요? 이럴 때 있어요. 저도 지난번에 이제 건강검진 받으러 와서 내시경 한다고, 이거 수면 뭐 한다고 해서 맡겼어요. 그랬더니 아유, 정말 저 가뜩이나 좀 주사할 때마다, 아직 나이가 어려서 그런지 몰라도 두려운데 태어난 채 하는 거죠. 태어난 채 맡기는데 어떻게 아픈지 몰라요. 들어갔는데 네, 어머 미안해요. 혈관 터졌어요. 미안해요. 빼더라고요. 근데 어린 애처럼 더 아파할 수 있나요? 예, 참았죠. 근데 이쪽 손은 옮기겠다 하더라고요. 그러시죠. 제발 이번엔 잘 들어가라. 근데 어떻게 또 아픈지 하는데 어머 또 미안해요. 또 터졌어요. 땀이 나고 결국은 그러더라고요. 미안해요. 다른 분 오시게 하겠습니다. 하고 임무 교대했어요. 근데 다음 사람이 오더니요, 그분은 정말 선수인가 봐. 그냥 찌끔하더니 들어갔어요. 그리고 세 번 만에 들어갔는데요. 그때마다 알약 먹고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아니면 이거 발라가지고 좀 할 수 있는 거 아니라는 거죠. 주사바늘로 혈관까지 들어가야만이 그 주사약이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마셔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사바늘이 푹 들어가듯이, 그 주사바늘만큼 푹 들어가듯이 우리 영혼까지 깊이 들어오신 이가 성령이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분을 우리가 감정적으로 적당히 자기 가면을 써가면서 그분 앞에 슬슬 거짓말하면서 한다면 무슨 유익이 있을까? 과연 그 영혼에 어떤 일이 생길 것인가?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하나님께서 거짓말한 자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 우리는 잘 보고 있죠. 자기 영혼, 우리는 인간인지라 때로는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할 수 있어요. 저도 그걸 충분히 인정합니다. 사람이 이상 그럴 수 있어요. 그때를 모면하기 위해서. 가서 안 갔어요. 안 갔어요. 안 봤어요. 할 수 있어요. 그런 연약함 때문에 거짓말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고의적으로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지어낸다면 그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이미 이사야 26장에 말씀했죠. 정직하신 주께서
정직한 자를 도우시나니.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정직한 자를 도우신다고 했어요. 영적 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 정직입니다. 성령을 속이지 않는 것이다 이 말이죠. 다른 사람 앞에서 내가 이런 죄 저런 죄 할지라도 성령은 속이지 않는 겁니다. 그게 사는 길이에요. 자, 우리 합시다. 내 영혼을 위하여. 내 영혼을 위하여. 자기 영혼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이 영적 생활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상달되어야 한다는 것, 이건 영혼에 직접적 영향이 있습니다. 우리 기도가 상달되고 안 되는 거 영혼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잘 들려오고 안 들려오는 거 여러분 인격이나 육체의 삶에는 별로 지장 없어요. 그러나 영혼에는 치명적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은 우리 영으로 더불어 했어요. 더불어.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실 때에 그저 바깥에서만 도와주신 것이 아니고 구약 때는 많은 사람 하나님의 종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담대히 행했습니다. 그때는 성령이 사람 밖에 계셨어요. 아직 그 속에 들어오신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성령이 마신 다음부터는 우리 영으로 더불어 곧 우리 영혼이 의지할 수 있는 실질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내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아무리 친한 친구가 있을지라도 유급할 때에 정작 도움이 안 되는 안타까운 일이 있죠. 그때 나를 더불어서 좀 위로하고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참 다행스럽죠. 그래서 속담에도 어려울 때 친구가 참 친구란 말도 있습니다. 정말 나와 더불어 있어야 할 그때에 과연 여러분은 얼마나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물론 가족들은 여러분이 어떤 일을 당하든지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이웃들이에요. 더불어. 그런데 그들도 더불어서 할 수 없는 게 영적인 문제입니다. 가족들이 나와 함께 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나와 함께 있을 수 없을 때가 올 거예요. 부부가 함께 살지만은 더불어 살고 있지만은 어느 순간부터는 더 이상 더불어 있을 수가 없을 때가 올 것입니다. 우린 그때까지도 그런 때가 올지라도 나와 더불어 하실 수 있는 이가 우리 주님이심을 알아야 됩니다. 아멘. 내 영혼을 이 땅의 모든 나와 더불어 있던 사람과 이별할 때가 올지라도 그때도 헤어지지 아니하고 내 영으로 더불어 내 곁에서 나를 붙드시고 나와 함께 하신 이가 우리 주님이시다 이 말이죠. 십자가상에 주님 말씀하셨죠.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 낙원은 지금까지 강도가 봐왔던 사람 만난 사람 아무도 더불어 갈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과만 함께 갈 수 있는 것이 낙원이에요. 내 삶을 끝까지 더불어 할 수 있는 이가 누군가? 우리가 왜 다른 것 다 잃어버려도 예수를 버릴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은 끝까지 바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드디어 내가 함께 했던 사람과 다 이별한 다음에도 나와 함께 더불어 계신 분이 성령이시다. 그 성령께서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친히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시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내가 그분의 자녀라는 것은 내가 육신에 있을 때만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떠난 다음에도 내가 성령의 증거받은 성도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그런 영적 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좀 더 이제는 철난 사람같이 그냥
육신의 음악만 나오면 그냥 그저 춤추는 그런 반사신경, 그냥 반사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육신은 좀 갑갑할지라도 정신적으로는 이런 정신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될지라도 자기 영혼은 기뻐하고 자기 영혼이 실감하고 있는 이 영적 생활, 성령이 역사하시는 영적 생활, 우리는 성령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 일하시게 하기를 바랍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성령으로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성령으로 더불어? 원래 보혜사라는 말은 뭐냐면 곁에 있는 자란 뜻이에요. 그래서 변호자, 위로자 이런 뜻입니다. 카운슬러라고도 하고, 즉 나와 함께 끝까지 나를 더불어서 나를 변호하고 위로할 수 있는 이가 누구시냐? 성령이시다 이 말이에요. 끝까지 금세와 내세 영원토록 나 영으로 더불어 계신 분이 누구냐? 성령이십니다. 우리가 이 다음에 주님 나라 갈 소망이 든든한 것 성령에 의해서. 성령은 우리 죽을 몸도 살릴 것이라고 주님 여기 성경에 말씀했죠. 우리는 말로만 하지 마시고 성령으로 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로만이 아니고 성령으로. 우리가 기도하더라도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기도하고, 봉사하더라도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봉사하고, 은혜 받더라도 말로만 은혜 받다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은혜 받고, 모든 삶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오직 내 속에는 성령의 역사만 있게 달라고 간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통성기도 하실 때 내 영혼이 성령으로 살게 도와달라고, 내 영이 성령과 더불어서 살 수 있도록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옛사람을 장사하고 우리가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을 입게 하셨사오니 성령으로 영적 생활하는 것을 전심전력으로 사모하고 힘쓰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철없던 시간들 다 마감하게 도와주시고 이젠 천란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어린아이의 일을 벗어버리고 장성한 자의 분량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를 기르시고 우리가 영원히 힘을 얻고 믿음이 자라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각각의 심령에 하나님 말씀을 받되 마리아처럼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 마음에 새기며 받게 도와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이 믿음이 되고 의지가 되고 확신이 되어서 그 말씀을 따라 삶으로 우리 삶이 날마다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영혼까지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도와주시고 영혼까지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평안과 생명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영혼이 세상에서 위로받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께로부터 깊은 위로와 충만한 위로받는 행복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말씀을 듣는 자마다 영원히 평안하고 영원히 살게 도와주시고 영원히 진정으로 행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서 증거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신 바를 사모하오니 성령으로 놀라운 위로와 은혜가 오늘 우리 영혼에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